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항상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아버지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 은혜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에 깨우셔갖고요. 꼭 걸을 때가 많이 있어요. 깨워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 성경이나 찬송가에 주여로 되어 있는데 왜 예수라고 부르느냐고 물으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딴 교회나 딴데, 그렇죠? 유튜브나 텔레비를 보면 전부 다 주여 주여 그러는데 왜 하필 거기는 예수여 그러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죠. 그러시고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세요? 지금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주의 이름이 예수죠. 종이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부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은 주인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걸리면 죽어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백성은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이름을 부를 수 있어도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함부로 못 부릅니다. 연속국에도 나오죠. 걸리면 죽어요. 하나님 이름을 종들은 절대 못 부릅니다. 누가 불러요? 자녀들이 부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불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뭔 말씀인가 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요? 14절 말씀인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뭔 말이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불러요? 예수라고. 입으로만 부르는 자들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불러야만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저희들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표시를 부르고 답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종인데 어떻게 주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이름이 틀린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일러 이르되 맹인이 보고 몸 끊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몸 뜯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면 이 말씀은요, 이제 처음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며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그러시죠. 맞죠? 아니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의 만나이며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죽어 있으면 내 자신이 죽어버리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죠. 여기도 나옵니다.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이며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이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의 만나이며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내 생명이 강건하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튼튼해지죠. 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자, 5장에 보면 맹인이 보고 몸 끊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몸 뜯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가 아니죠. 맹인이 보고 몸 끊는 자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몸 뜯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죠.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요. 여기 있는 건 영적으로 적어 놓으신 거지, 육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뭔 말씀이시죠? 맹인이 보며 이 말씀은 육적으로는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한 자죠. 영적으로는요, 말씀을 모르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앞몸 보는 자와 똑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면 죄는 짓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죠. 그분들이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말입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 적어 놓으신 말씀은 여기다가 맹인이 보며 몸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몸 뜯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가난한 자는 누구에게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육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어요.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왜 육적으로 계산을 해요? 영적이에요. 영의 눈이 멀다 그러면 무엇을 모른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들은 일도 없고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럼 어찌 들으리오 이랬죠. 어찌 알리오 물으셨어요.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 떠날 때, 그렇죠? 이 땅 떠날 때,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니는 봐줄게 그러세요? 안 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뺐으니까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가보셔도 알지만 나중에 가셔갖고 만날 분들이 대부분 만나시겠지만 가보셔도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만날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시죠? 사랑의 예수로 만납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는 심판주로 만납니다. 심판주께서 사랑으로 봐주시는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 모양으로 쭉쭉 빨아먹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문 데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안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뭔 말이세요? 그냥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지금 성경은 영적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귀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눈먼 자, 안진병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뭔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디 가시다가 아픈 사람을 만났는데 쭉 보면 대부분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지금 아픈 사람을 만나가 건치실 때 네가 병이 나았다 이러셨어요? 깨끗해졌다 그러셨어요? 깨끗해졌다 그랬죠. 그게 무엇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영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이 깨끗해지면 모든 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멘. 지금 말씀대로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면 다 낫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끗하고 내 영이 아버지 말씀을 먹고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육신은 깨끗해진다는 이야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전에 달라고만 합니다. 깨끗해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알려고도 계산을 안 합니다. 알려고도 계산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조차도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못 가르쳐 준다고 계산하지만 알려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복 잡고 힘드니까요. 아니요. 하나도 복 잡고 힘 안 든데도 모르는 거는 복 잡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가 그것이 넘어가는 거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리시죠.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보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실족된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통하여 넘어지는 자는 누가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꽃 피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누구예요? 실족하는 자는 그 말씀이 죽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만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조건이 자녀가 돼야 돼요. 성경 전체 보면 자녀가 되라 그러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보고만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보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맨 처음에 주신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들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되는 길은 험하고 멀다 싶어 덮어버립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걸 덮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요한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시죠. 그래가 회개하라고 모였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선지자한테 가갖고 회개하라 갔더냐? 그 말씀이시죠. 근데 뭐라고 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내다. 왜 예수께서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셨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영접 기도를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느니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내가 내 앞에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낸 자다. 그 말씀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만이 본인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으니 회개하라고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회개한 자만 뭘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만들어라고 보내신 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아멘.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자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면 다시 오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분이 엘리야잖아요.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다시 올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면 다시는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평탄케 하라 한다고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켜 놓고 나면 성령 받게끔. 가셨다가 다시 오신 성령을 받게끔. 그때는 못 받으세요. 예수님이 아직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하셨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제3일에는 다시 완전해지는 건 어떻게 졌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완전해진 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신 거죠. 아멘.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은 어디 있었다? 이 머리에 두른 수건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되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땅의 거는 땅에 그대로 놔놓고 나오셨다고 말씀하신 거라. 아멘. 그분이 육신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돌아오실 수가 있다는, 그러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생명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의 만나이며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자고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노력 안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되게 성경만 지금 잘 되는 사람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만 지금 잘 됩니다. 틀림없이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가 오기 전에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그게 뭔 말이에요? 본인이 들어갈 길을, 우리 안에 올 길을 요한이 기초를 잡아주는 거예요. 집질라면 이 기초 잡죠? 기초 잡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뭐라고요? 가는 길을 닦아 놓으신 거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11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면 이 말은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일어남이 없다. 살아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요. 잠잤다가 일어나는 거죠. 누웠다가 일어나는 걸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면 뭔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일어난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천국은 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죠. 세례 요한은 누구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천국 간 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자들은 종보다는 큰 자잖아요. 아니에요? 난 내 종보다 우리 아들이 더 귀한데,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라.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도 엄청 큰 자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고, 세례 요한은 종으로 상속권을 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죠. 아멘.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종이잖아요. 종. 아버지 종은 아들이 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아니요. 맞아요.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순간까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만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읽고 넘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아멘. 이때는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아멘. 제자들이 있었어요. 11명. 어떻게 되세요? 상속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침노했다 이 말은요.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 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 그러죠. 그럼 구약에 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은 강도고 절도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강도고 절도요? 이삭도? 다윗도? 아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라 그랬죠? 그러시고 여기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했어요. 아멘. 왜 그러죠? 내보다 어디를 먼저 온 자? 우리 안에 먼저 온 자. 자, 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 있는 자는 누구다? 강도고 절도는 누구다?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 자녀가 안 된 자들은 전부 다 사탄이다는 사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자녀는 극소수다 그러셨죠. 길은 좁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세상 길은 넓고 거의 극소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하나님 자녀가 얼마쯤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때 5명만 있었으면 살았죠. 그죠요? 맨 마지막에 50명에서 5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쯤 5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면 누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엘리야가 사라가 올라갔죠. 맞잖아요. 불병거 타고 사라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11기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올라갔죠, 하늘로. 모습 이대로 올라갔죠. 아니요. 지금 올라가시면서 옷을 벗어가 던졌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옷을 벗어 던졌고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강물에 이렇게 해가 강을 갈라 다시 넘어갔죠. 왔던 길을 다시 넘어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한 때 엘리야가 오셨어요. 어디로 왔어요? 누구를 통해 왔어요? 요한 아니죠. 요한이 누구를 통해 가? 아니죠.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왔어요. 그럼 엘리사벳을 통하여 영으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나 지금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네 갔다 온너라 이렇게 보내신 거 맞죠? 그 육신이 갔으면 육신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럼 육신은 하늘에서 썩었어요? 갔다 오신 걸 보면 어떻게 옷을 벗었다 이 말은 옷이 뭐예요? 우리 옷도 되지만 육신도 되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분은 다 벗어놓고 산 모습으로 간 게 왜 살아있는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죽어가 가셨어요? 살아가 갔어요? 살아가 갔죠? 그때는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입니다. 잔재가 되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구원받죠. 영생을 받는다.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은 상속권을 받은 자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하나님한테로 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하나님한테 그냥 가죠. 엘리야는 옷을 벗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불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누가 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엘리야가 먼저 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 봤어요?
귀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그 다 있죠. 다.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육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어떻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갔다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나도 지금 이 말씀을 보고요 완전히 전율이 흘러갖고 내가 그거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살아가 올라갔다 그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우리를 샘플 형식으로 먼저 갔구나. 그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대에 무엇을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친구를 불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춤춰라 한다고 춤추고 노래 불러라 한다고 노래 불러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데리고 와갖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니도 천국 가야 된다 해도 들을 때 뿐이지 그냥 끝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없으니? 들을 귀가 없으니. 영이 잠자고 있으니 그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해야지 아무한테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아멘. 불러오는 건 아무나 불러와도 듣는 사람은 얼마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기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많아요 안 듣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쯤 돼요? 우리 5천만 중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99.99%는 충분히 안 들어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 있었는데. 근데 새벽에 깨워가 우리 딸이 뒤에 있지만 딸내미한테 오늘 또 이상하다. 왜? 아침에 이거 적어라 저거 적어라 그러시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설교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며칠 전에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밤에 새벽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팽팽 놀죠. 뭐하고 놀아요? 내가 해봐도 아무 필요가 없으니 놀기는 굉장히 좋아요. 팽팽 노니까. 근데 하신 말씀은 맞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요. 내가 춤췄다 그러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멘. 그게 엄청 감사한 거죠.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본인이 예수께서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요한이 왔을 때는 안 먹는다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요한 때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는 금식을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금식해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뭐래요?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데 너가 굶을 거냐고 물었죠. 금식할 거냐고 물었죠. 왜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금식하지 마라 그러셨죠.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안 먹으니까 또 안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더만. 그렇죠? 나는 금식 안 하니까, 내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는데 니는 왜 안 해? 이렇게. 장 놓으면서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금식하는데. 근데, 금식 안 하고 밥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식튀겼지. 고난주간인데 왜 고난주간을 안 하느냐고 묻잖아요. 왜 해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고난주간을?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헛고생을 왜 하시느냐고, 예수님이. 그게 누구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부른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 말씀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못 부르는 자는 구원이 없다 소리시잖아요. 아멘. 아니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요?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말씀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아멘.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이 끝났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굉장히 경종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40년을 믿었는데요. 60년을 믿었는데 이 땅 떠날 때 인 지옥이다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목사님 지옥 구경하셨어요? 했죠? 가보실래요?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 있는 게 낫다 그러죠? 그건 지옥 말씀이에요. 천국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가 보면 오기 싫어가 안 오려고 막 떠들어요. 근데 지옥은 가면 빨리 빠져나오려고 해나 있으라 그럴까 봐. 그렇잖아요. 겁을 바짝 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이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훨씬 좋다 그러죠. 가가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느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안 틀립니다. 다녀보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분들이 그래가 우리 옛날 선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은요, 아니 옛날 어르신네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들이었다.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양식이 되고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앞으로 가는 아름다운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승리하는 주간 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과 저희들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